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하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자 되는 법, 운을 넓혀서 부자 되는 법 2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보아사법담 스님의 108도량 보각사 듣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운을 넓혀서 부자가 되는 법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운을 넓혀서 부자 되는 법, 즉 부자 되는 비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잔소리를 들었을 때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자. 네, 두 번째, 최고의 관상은 웃는 얼굴이다. 세 번째, 재미있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렇죠. 불길한 숫자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진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도 1년 뒤에는 아름다운 추억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기회이다. 그 다음에 자 여기부터 할 차례입니다. 자 따라하면서 메모하세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행복의 기준은 극히 주관적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어떤 사람은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움과 초조에 떨면서 잠 못 자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스님이 항상 방아착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내려놓아라, 집착을 놓아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변하게 되어 있고 법담 스님의 모습도 변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고 그 중에 꽃다운 청춘은 20, 30년이에요. 나머지는 어린 유년 시절 또 50 넘어서부터는 또 하루하루 다르게 또 이렇게 노화되어 가고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잠시 쓰고 놔두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번뇌가 오느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이런 집착 영원한 내 소유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 왜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느냐? 법담 스님 법문 들으니까 원수를 용서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건강에만 해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론상으로는 알아. 근데 실제로 원수를 용서하라. 중생심으로 쉽게 안 됩니다. 5천만 원 개돈 때문 인간을 쉽게 용서 됩니까? 안 돼요. 5천만 원 개돈 벌려면
10년, 15년 부어야 되는데 안 묻고 안 입고 안 쓰고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누가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잠시 쓰고 잠시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원한 집착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왕 주관적인 인생 주관적으로 좋게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좋게 생각할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나쁘게 생각할수록 나쁜 일이 많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수록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불평불만한 일이 생기고 건강을 해치게 돼 있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밝은 모습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요.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가지려 하면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가지려 할수록 나에게는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가지려 집착하고 잠 못 자고 하면 나한테 근심 걱정과 고통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완벽주의를 버리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여러분들이 완벽주의를 버리면 인생이 즐거워져요.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편집증이나 우울증이나 노이로제나 병이 잘 옵니다. 물이 너무 맑아도 고기가 안 보이듯이 약간 조금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면이. 설명 맞습니까? 네. 그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이 병이 올 확률이 왜 높으냐면은 마음은 완벽한데 현실로 따라주는 것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에 안 차는 거라.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란 것이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옆에서 부자 되는 법. 돈을 불러 모은 것은 요령이 아니라 사람이다. 돈과 재물을 불러 모으는 것은 요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운을 넓혀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운을 넓혀서 부자 되는 법. 아까 제가 최고의 관상은 웃는 얼굴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듯이 밝은 모습으로 매사에 남편과 아내와 또는 아들, 딸을 또는 우리 부부들을 비춰야 돼요. 따라서요.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내가 그럼 웃겨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소리가 많이 비슷합니다. 특히 전화 목소리는 엄청 비슷해요. 근데 엄마랑 딸이랑 또 목소리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아기 놓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 휴대폰으로. 며느리가 여보세요 하니까 시아버지인데 아가 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랑 목소리가 똑같거든. 그래서 자기 남편이 한 번씩 장난전화하고 했거든. 자기한테, 부인한테.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장난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어허 애비래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남편이 장난기가 많으니까 여보 장난치지 말라니까 목소리가 너무 똑같으니까 자기 남편이 시아버지 역할을 해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예쁘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아가야 내가 네 애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줄 알고 시아버지인지 모르고 남편인 줄 알고 며느리가 하는 말이 네가 내 애비면 내가 네 누나다 이런 거예요. 남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기가 차서 화도 못 내고 허허 참 하면서 전화를 끄는 거예요. 그래야 저녁 7시쯤 돼서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남편한테 전화를 내가 부인이 당신 오늘 낮에 나한테 장난 전화했지? 시아버지 역할하면서 장난 전화했지? 하니까 남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니까 팔딱 뛰면서 야 여보 내가 아버지 흉내를 왜 내고 당신한테 장난쳐 이 바쁜 시간에 안 그랬어? 진짜 안 그랬어? 그래 안 그랬어? 팔딱 뛰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제 휴일이 돼가지고 일요일날 휴일이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 벨이 눌린 거예요. 아파트 벨이 눌려가지고 자기 남편도 있고 며느리 본인도 있고 이 과일 깎아 먹는데 벨이 띵동띵동 눌려가지고 보니까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어주니까 시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아버지 들어오는데 얼떨결에 아파트에서 그 며느리가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세요? 하니까 시아버지가 뭐랬냐 아닙니까? 누님 좋았습니다. 네가 내 애비면 내가 네 누나다 그랬잖아요. 우리 짧은 인생 웃고 삽시다. 설명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늘 옆에서 부자 되는 법.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는 게 훨씬 대단한 일이다. 그러니까 돈을 버리고 사업장을 확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대단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사업을 확장하고 돈 많이 버리기라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다가 다 날린 사람 많이 봤잖아요. 네. 얼마나 주위에 많습니까? 그래서 발전을 시키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는 게 훨씬 대단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옆에서 부자 되는 법.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 다음에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투자이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 즉 남편이 월급 봉투 갖다 주지요. 그러면 아내로서 남편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또 아내도 요즘 경기 어렵다 보니까 또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가 돈 버리고 오고 하면 또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줘야 되고 또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기쁘게 해줘야 되고 부부는 부부들끼리 이렇게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성공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발로 하는 것이다. 성공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즉 눈으로 보고 발로 뛰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론상으로 아는 분이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됩니다. 발품을 팔아야 된단 말이죠. 발품을 팔아야 된단 말. 지금 이제 스님이 하는 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당신이 없으면 곤란하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아,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당신이 없으면 곤란하다. 우리 회사에 당신이 없으면 정말 곤란하다. 우리 회사에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조직에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가정에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듣게 해야 됩니다. 부자되는 법, 기도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하나같이 세계적인 거부, 세계적인 갑부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정법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고 갑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신념이 100이라면 믿음의 공덕은 무한대입니다. 따라서 신념이 100이라면 믿음의 공덕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법도량 보화사에서 이렇게 훌륭한 BTN 부처님과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 공덕은 무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BTN TV 많이 보셔야 돼요. 법담 스님도 법문하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이리 많이 시청하고 이리 하는데, 그러면 제가 방금 기도하고 기도하라 BTN TV를 보고 시청하는 것도 기도이고, 그 다음에 법담 스님 법문이 가슴에 와닿고 재미있고 힘이 나고 열정이 생기는 것 같고, 또 BTN 프로 중에서 좀 와닿는 대목이 있으면 ARS도 한 통 눌러주고, 그리고 자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라 말씀드렸죠. 네.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갑부, 세계적인 거부는 간절한 믿음과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을 바탕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고 불보살님이 옹호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뭐 내 잘났는데, 내 잘나고 내 똑똑하고 잘났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분들은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서 지금 잘 살지만 전생의 복을 다 까먹고 나면 또 후퇴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 적으세요. 경전 공부를 하라. 두 번째, 절을 하라. 세 번째,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라. 자, 기도하라는 대목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 했습니까? 경전 공부를 해야 돼요. 경전 공부를. 왜 경전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와서 뭐 아들, 딸이 임용고시 합격하고 공무원에 합격하고 딸이 좋은 데 시집가고 건강 낳고 소원이 막 여러분들 중생의 소원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막 소원이 500가지도 넘잖아요. 왜? 살아가는 환경이 각색의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84,000 법문을 84,000 방편을 마련하신 겁니다. 부처님 경전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울산에서 오신 신도분도 계시고 경북 상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시외에서 저 충청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서울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는데 차를 몰고 대부분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운전을 해와야 아주 쉽게 보화사까지 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듯이 부처님 경전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지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지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경전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원 성취를 원하고 기도를 잘하고 싶고 복을 많이 받고 싶고 아들, 딸 잘 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은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뭐 하려고 84,000 경을, 그 방대한 84,000 경을 금강경, 법화경, 천수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반야신경, 천지팔랑 신주경, 수많은 경전들을 부처님께서 왜 법문을 하셨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경전 속에, 부처님 경전 속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 진리와 부처님 경전 속에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일일이 다 녹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 경전을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경전을 공부하는 비결은 같이 이렇게 스님과 같이 공부를 하고 집에서는 사경을 해야 됩니다. 사경을.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 7살짜리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그냥 부처님 형상을 장난으로 그린 공덕으로 필경에는 성불했다는 그런 대목이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또 몰라도 돼,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무슨 뭐 대학원 갈 겁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리면 돼요. 그냥 그리면, 쓰면 돼요. 30분, 1시간만 해보세요. 마음이 참 가라앉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입정에 들어가서 마음을 방아착 내려놓는 것도 아주 좋은 잠선이요. 그 다음에 요즘은 침대 문화, 책상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디스크, 옛날보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디스크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디스크 환자 보고 과부자 틀고 앉아서 참선해라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맞죠? 네. 그 우리 허리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딱 등받이 의자 딱 마련해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가부좌를 틀고 참선하는 것도 좋은 기도법이고 좋은 참선법이고, 그리고 산책길을 가볍게 포행한다든가, 그리고 올레길을 또 걷는다든가, 또는 자기 집 앞마당을 가벼운 마음으로 걷는다는 거다. 이것 또한 명상이고 이것 또한 참선의 한 방편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스님이 마련해 놓은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경해서 크게 소원 성취 받은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보각사 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었고 이제 아들, 딸이 잘 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인사를 보각사에서는 술술 풀릴 겁니다. 이래 하지만은 우리 보통 뭐 성불하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성불하십시오 이 말은 이루성자의 부처님 불자라 부처님이 되십시오 이 뜻입니다. 또 어느 절은 우리말로 한자라면 성불하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부처님이 되십시오. 이 두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또 술술 풀릴 겁니다. 이 말도 좋은 말이고 다 같은 뜻이에요. 10년 전에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공이 이제 트럭을 갖다 놓고 길거리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일 노점상을.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수박도 팔고 토마토도 팔고 포도도 팔고 사과도 팔고 배도 팔고, 이제 그래서 남편의 꿈은, 남편이 건축 사업가인데 남편의 꿈은 큰 원룸, 아파트 이것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게 남편의 이제 꿈입니다. 건축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 보각 싸우기 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건축 사업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선지식을 못 만났는지 이
원룸 사업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원룸 사업이란 것은 몇십억을 대출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자기 돈 100% 사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출금을 몇십억 해가지고 왜 30억, 40억짜리 원룸 뭐 한 동, 두 동이기 때문에 또는 소형 아파트 한 동, 두 동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래 해가지고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이 자금 회전이 원활히 안 되면 이거는 막 엎어지고 부도나는 겁니다. 두 번 정도 사업 실패와 부도 끝에 이렇게 이 도반의 포교로 이 보각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법담 스님이 제시하는 기도법으로 기도하고 또 집에서 틈난 대로 사경을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이제 할 때쯤 되면 이제 먼저 옛날 집을 헐어가지고 이제 땅을 닦습니다. 땅을 닦으면 이제 그 땅에는 신이 있습니다.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산신님을 산신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다 산을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잡아주고 터신을 잡아주는 안택기도도 해드리고 고사도 지내드리고 그래서 가야에 원룸 두 동이 크게 서가지고 방이 60개인데 근 35만 원, 40만 원 받기 때문에 그 60개의 방이 다 이렇게 나가게 됐고 거기에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또 범천동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아파트도 다 분양이 되었고 다 매매가 되었고 또 거기에 힘을 입어가지고 개금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 가보시겠지만 개금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났어요. 개금에 큰 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70% 짓기도 전에 다 분양이 된 거예요. 분양이 빨리빨리 돼야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업에 원룸 사업, 아파트 사업, 또 빌라 사업에 크게 성공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힘들 때마다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부처님께 매달리고 정법 기도를 하고 이래 했어요. 또 집에서 사경도 하고. 왜? 자금난으로 허덕거릴 때 불안하고 초조해봤자 누가 돈 빌려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사경하고. 한 번씩 아들, 딸도 오면 제가 좋은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 딸은 영어 선생님이 되었고 요즘 선생님 되기 힘듭니다. 맞죠? 그 다음에 아들은 24살인데 그 아들이 카이스트 시험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카이스트 시험에 2달 전에 이제 시험 날짜를 딱 뒀어요. 2달 전에. 그래서 스님 우리 아들이 카이스트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제가 24살이면 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아드님이 저 멀리 있으니까 저하고 자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내하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잘 될 거다. 희망을 가져라. 평상시 때 연습한 많지, 공부한 많지만 이렇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해라 하면서 용기와 격려도 주고 해가지고 이번에 카이스트 합격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적은 절에 와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성불,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불은 그냥 가족들 행복해지는 게 성불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보살님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면 남을 위해 살 수가 있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경정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부자 되는 방법, 운을 넓혀서 부자 되는 비결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부자 되는 방법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예. 네, 일어서세요. 예. 네. 울산 보각사 신도 김미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스님, 네. 부처님께서는 예.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 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법담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이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부처님은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돈에 대해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 궁금하지요? 네. 부처님께서는 불자야, 돈을 많이 벌어라 했을까요? 안 그러면 돈은 부질없는 것이니 멀리하라 하셨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르시는 분은 부처님께서는 돈은 집착의 대상이고 부질없는 거니까 멀리하라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봐도 무소유,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이 불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속세를 멀리하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산속에 묻혀 사는 종교로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안 되고 망하고 그러면 참 머리나 깎고 저리 들어가 볼까?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삭발 예미하고 머리 깎고 있는 스님들이 할 일 없어서 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중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머리 깎고 이 가사장사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에 훌륭하신 대덕스님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교는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묻혀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불교적으로 사면 돈을 벌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법일수록, 불자일수록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오해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는 돈을 많이 벌어라 하고 경전에도 수없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별력자방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어라 하고 설하셨어요. 그리고 정일암경에 보면 재물을 현재 가지면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것이다 하고 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매우 당연하고 논리적인 말에 무척 황당해하고 무척 당황해합니다. 어떤 불교 신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력자방경하고 정일암경에 나오는 대목을 스님이 설하니까 스님 정말 부처님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하고 되묻는 사람도 있어요. 딱 한 군데서만, 딱 한 군데 84,000 경전 중에 딱 한 군데 경전에서만 돈을 많이 모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것은 잘못 기재된 실수이거나 오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돈을 많이 벌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되었어요. 왜냐? 불교는 3000년 전에 기타의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 당시 3000년 전에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인도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이 신분제가 있었어요. 상층, 중층, 하층, 빈민층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신분제를 부정했어요. 누구나 평등하다. 법담 스님이 누구나 평등하게 법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들께 차별하면 안 돼요. 시주 많이 하는 불자한테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경전에 보면 불교 신자였다는 장자라는 사람이 자주 나옵니다. 불교 경전에 장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자주 나오는데 이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 불교를 믿되 아주 부자인 거사를 장자라 했어요. 그래서 이 장자가 시주한 땅에다가 부처님께서 최초의 불교 사원인 중림정사를 장자가 기부한 땅에 지은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융성하기까지 부처님께서 많은 절을 지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불교만 융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많이 유행을 했고 다른 종교도 많이 융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또는 법회를 한다는 사원이라든지 해관을 많이 건립하지 않았어요. 그냥 많이 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지 않고 이 불자들 치면 절을 많이 안 짓다 보니까 이 전하는 종교가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하는 종교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장자들 보고 여러분들 많이 벌어서 시주도 많이 하고 절 짓는 데도 일조하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불교가 융숭해졌고 불교가 아주 성행해졌고 그리고 처염상정처럼 진흙탕에 피는 연꽃처럼 이렇게 불교가 사찰이 많이 세워져서 이렇게 불교가 지금 융성하고 지금 발전이 있는 겁니다. 절에 가면 자꾸 마음을 비우라 하는데 저는 그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절에 가면 채우라 합니다. 막 채우라 해요. 왜?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것이 비우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돈 잘 벌이고 가족들 건강해지고 딸 임용고시 합격하고 아들 공무원 합격하고 장가 못 간 아들 이쁜 며느리하고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하는 것이 비우는 겁니까? 채우는 겁니까? 채우는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이 잘 채우려고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담 스님은 열심히 기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언처럼 여러분들이 재물도 모으고 부자가 되어서 BTM 부처님전에도 후원도 하고 또 절에 자기하고 인연 닿는 절에 절을 지으면 불사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도리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요거 하나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하되 열심히 일을 하되 한쪽에서는 돈을 많이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오른쪽으로는 소박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사치스러운 생활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소박한 삶을 살고 중도적 균형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해서 돈을 벌이거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베풀고 또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구 소망이 이루어지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석 이야기 시즌2 오늘 열패서 부자되는 법 다음 시간에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